낯선 땅에서 꽃피다라는 제목으로 낯선 땅에서 꽃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48번 정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치 아니하게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나그네로 불리워집니다. 성도는 하늘의 그 본향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위 디아스포라, 신앙의 본질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서 살아라. 도망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꽃을 피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1년, 2년 정도면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기 체류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거죠. 이스라엘 신앙에는 하나님의 땅은 축복이지만 이방의 땅은 저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살아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는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지어라, 살아라, 심어라, 먹어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형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동사의 명령이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복음주의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창조 세계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어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정을 이루라 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 권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의 명령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의 반복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상태에서도 창조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 겁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소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목적은 계속되는 겁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한계 노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60을 넘어서고 7, 80이 지나서 이제는 인생 다 산 것 같고 아픈 것밖에는 없고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참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포로 상태로 70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살아라, 자녀를 낳아라, 심어라,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샬롬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번영하고 안정되고 관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총체적으로 번성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온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원수를 위한 복수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복음적인 윤리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병을 갖게 되고 상처를 느끼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고 낯선 환경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포로들의 삶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적 삶의 모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당중앙교회 최정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나름대로 짧게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죽으라는 뜻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반대로 이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 각자의 생각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이력과 원칙, 소득했던 삶의 소출과 성향 그런 것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결과도 다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덥고 척박한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나를 버리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얼마간 버티고 견디다가 호흡하다가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삽 한 자루 가지고 샘의 근원을 향해 땅을 파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파다 샘의 근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출발점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샘의 근원을 향해 파 들어가던 사람이 비록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에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황무지에 떨어져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 사람이 파 들어가던 도랑을 이어서 샘의 근원을 향해 또 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죽습니다. 세 번째 떨어진 비슷한 사람이 그 두 번째 사람이 파 들어간 그 자리에 시작해 또 샘의 근원을 향해 물길을 파 들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샘과 도랑을 연결하게 되고 그 황무지에 물길이 들어오고 꽃을 피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까? 최종적 도랑을 연결해서 물길을 튼 그 세 번째 사람만이 승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첫 번째 사람을 선구자라고 평가하고 두 번째 사람을 계승자라고 말하며 세 번째 사람을 완성자라고 칭하는 거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모두 다 승리자라고 평가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자만이 자기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시작하고 씨를 뿌리고 도저히 나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의 강물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기 때문에 황무지에 꽃을 피운 것은 자신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겠죠. 남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지도 않고 자기도 한 부분 일조에서 쓰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역사의 품 안에 평안히 안겨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내게 뭐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비록 내가 이 땅에 던져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그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은 수준 높은 관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계획, 실행과 완성에 기여한 부분, 우리가 평가받을 목,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완성해내는가, 이런 거 우리 입장에서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다른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한 몫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꽃이 그렇습니다. 꽃은 조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도 피고 절벽에서도 피고 겨울에서도 핍니다. 왜냐하면 꽃의 본질이라는 게 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음새꽃이라는 꽃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원래 학명은 굉장히 기네요. 아도니스, 아모렌시스, 레겔, 라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세복수초, 개복수초, 이 복수초라는 꽃이 바로 이 얼음색 꽃이라고 합니다. 별명도 많습니다. 촉금잔화, 황금색잔 모양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일초, 설날에 즈음하여 핀다고 합니다. 설연화, 눈 속에 피는 연꽃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 꽃을 사진으로 보시면 눈을 녹이고 구멍을 내고 올라오는 것처럼 얼음을 뚫고 올라오고 눈을 뚫고 올라오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색이 꽃, 얼음색 꽃이라고 부르죠. 겨울을 뚫고 꽃은 피어나는 겁니다.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들이 다닥다닥 붙은 백두산의 하늘은 끝내 펼쳐지지 않고 대신 떴다 감았다 하는 눈앞에 수천 수만 송이의 녹황색 두메 양귀비가 어른거린다. 두메 양귀비라는 꽃은 우리나라에서도 최북단 백두산에서 피는 꽃입니다. 가장 높은 고지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거죠. 37도, 40도를 오르면서 그 뜨거운 고열에도 불구하고 꽃은 시들지 아니하고 꽃을 피워내는 수많은 꽃들의 이름이 있어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이 삶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 잡고 너의 손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최근에 오은영 박사도 자기 자필로 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도 너는 꽃이야 뭐 이렇게 시작되는 책이던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라고 하는 말로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너는 꽃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명의 장소로 바꾸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상황, 원하지 않았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꽃을 피워라. 주전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뿌리채 뽑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땅, 그들이 소유했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집과 성전과 동산을 뒤로 한 채 저 중동 땅에 1100km를 넘어서서, 지금도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지금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생소한 땅 바빌론, 관습도 생경하고 언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지형도 이상하고 아무런 특색도 없고 우리 눈에 익숙했던 동네 거리는 다 사라졌고 날씨는 왜 이렇게 엉망인지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주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유배의 경험은 이따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모델이 아닐까요? 자라는 곳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도 역시 내적인 유배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유배되어 이상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죠. 어린 나이에 집에서 유배되어 학교라는 낯설고 힘겨운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로부터 유배되어 직장이라는 일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생존 경쟁을 하면서 앞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향으로부터 유배되어,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 중에 대다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저 남쪽 지방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자, 서울에 올라가서 뭐 안 한 일이 없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며 낯선 환경에 서울 가면 지나가는데도 코백한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서울에서 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유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느끼지 않는 환경 속에 거듭해서 우리는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낯선 땅에 던져진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사람들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장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오랜 기간 낯선 환경 속에 살아야 된다고 강요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 우리도 잘못이 있어.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쁘게 산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친구들은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전처럼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수억 마리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하필이면 왜 우리야? 이곳의 언어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풍습도 저질이고 학교는 수준 이하고 마땅한 예배 장소도 없고 광야는 황무지 일색이고 기후는 지독하게 덥고 신전은 부도덕하게 오염됐으며 사람들이 다 촌스러운 사투리만 쓰고 있는 바로 이곳, 왜 나는 여기에 버려진 거야?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어느 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예레미야로부터 편지가 도착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전하시는 거죠. 앞서 우리가 쭉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캠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곳이 너희의 집이므로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좋아하는 장소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초소다. 기초를 다지고 살만한 거처를 만들고 너희가 살만한 최선의 환경을 개발해라. 그저 둘러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열망하고 있다면 현재의 삶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질 것이다. 지금 여기서 사는 삶도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과 동일하게 존귀한 것이니 장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 생각만큼
여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계절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라. 여름에도 불평하고 겨울에도 불평하며 살지 말고 그곳의 경제를 위해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너희는 그저 기생충 얻어먹는 기생충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다른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마라. 바벨론의 토양에 익숙해지고 관계 방식을 충분히 배워라.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그 기술을 습득해라. 바벨론의 요리법을 익히고 음식에 적응해라. 너희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는 너희 아래에 있는 것도 너희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동등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니 친밀하고도 책임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들로부터 동떨어져 생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을 보내셨으니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너희를 멸망시킨 도시, 이 도시를 위해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도 그 사회의 일원이 되라. 그 사회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건강한 일원이 되어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종교 철학자, 신학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인생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없는 걸 놓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저것 다 없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반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로 살며 도시와 국가와 인류를 위하여 샬롬을, 평화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곳이 유배지와 같고 길 위에 나그네 같습니다. 척박하고 낯선 땅에 살아도 바로 거기에서 꽃을 피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저주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고난과 죽음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며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우리도 비록 척박한 땅에 던져진 것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희생과 헌신의 길을 보면서 우리도 사명 따라 꽃을 피우며 내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험한 산, 높은 산, 험한 들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황무지에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